시편 4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기존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있는 곳에서 어떤 개혁을 일으킨다, 개혁까지 안 가더라도 조그만 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중세 시대 때, 정확히 얘기하면 1529년 2월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가치를 들고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카를 5세가 전 독일 제후국들의 종교적인 분열을 저지하기 위해서 앞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은 카톨릭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면 안 되고 외국말,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라틴말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되고, 교황청으로부터 이 마틴 루터는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내용인즉 네가 믿는 신앙, 네가 개혁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순서를 바꿔서 예배를 드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마틴 루터도 인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거 못 일으키겠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한 줄기 광명한 빛처럼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가 아둥바둥 종교개혁 일으킨다고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이 길이 정말로 의의 길이고 하나님의 개혁이 맞다면 하나님이 개혁을 시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 붙들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기치를 든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편 46편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런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제공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고 영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지어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여유와 사랑의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지노선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거 사업하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이 말이 뭐냐면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 사람 장군 이름이 마지노입니다. 육군 장군이었는데 이 마지노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냐면 마지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벨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여기 있으면은요, 인근 주변 국가를 마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성을 썼습니다. 무려 140km입니다. 방어선을 만들었는데 이 방어선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2억 달러가 넘게 들었고요. 그 당시 7년 동안 마지 노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자, 콘크리트 직경이 6m예요. 6m. 6m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닙니까? 이 두께 가지고 마지노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께가 30m가 넘는 데다가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발전실, 탄약고, 대전차포, 기관총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36년도에 독일이 프랑스랑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프랑스 장군 마지가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센 독일이 쳐들어와도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이 난공불락입니다. 이게 절대로 프랑스는 함락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노선 믿고 있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1940년 5월이 독일이 쳐들어왔는데 벨기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를 우회해가지고 프랑스를 쳐들어옵니다. 마지노선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옆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니까 완전히 프랑스는 독일군에게 함락을 내죠. 급기야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마지노선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에 쌓아놓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마지노선이다. 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공중전 다 펼쳤기 때문에 내가 그건 엄청난 경험이 나의 자산이요, 나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를 많이 낳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나의 삶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용지물일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 저는 청년 때 일본에 좀 자주 갔던 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자주 간 건 아니죠. 가끔 들어가면 일본에는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지진이 5도, 6도, 심지어 7도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는 건물을 구축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원전, 철도, 교량들, 다리들, 아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쓰나미 앞에 지진이 찾아오자 나라가 어려워지고 고층 건물들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9월 6일 잊지 못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얼마나 난리법석 떨었습니까? 결국 해안가에 있는 지대에 있는, 아무리 방어를 해도 우리 가까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넘실넘실 넘쳐가지고요, 사람이 넘어지고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준비해 놓지만 엄청난 일들이 터질 때는 아무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우리가 과학 문명을 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드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택시 드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문명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마지노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넘어질 것이요, 결국 우리를 참된 안식의 세계로 무너지지 않는 가치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깃발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는 것을 오늘도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태풍이 와서 바닷물이 쏟아나고 바닷물 지 맘대로 뛰논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넘쳐 흘러서 산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다. 진짜 피난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이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어요. 그가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도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1절, 7절, 11절에 또 나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보니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닙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갑니다. 죽을 바에 이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왕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바보짓하고 미친 척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쟁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최일선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저런 사람 내세웠다가 큰일 납니다. 반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원수 갚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피난처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3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말렉하이라고 하는 족속, 아말렉 족속이 장작에 불을 지르고 부녀자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맙니다. 다윗이 이때 백성들이 돌로 다윗을 치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자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시고 내 몸을 미친 척하면서 이 아기스 왕 앞에 무릎을 꿇은 척 했지만 진짜 피난처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난처인 줄 알았더니 되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이
처소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아말렉 앞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진정한 피난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야훼를 의지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빼앗겼던 모든 부녀자들과 물질과 사로잡힌 백성들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간다고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알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새벽에 도와준다는.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성이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이 성을 뺏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에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적군이 침입하는 것은 대낮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마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경계병이 제일 시선이 안 보일 때가 새벽 2, 3시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지칠 때, 가장 피곤할 때 새벽 4시, 5시 아니겠습니까? 이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공격합니다. 자, 몇 시에 쳐들어갔을까요? 이경초, 밤 10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이 새벽녘에 12시 지나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견고한 바벨론 성 역시 새벽에 협공당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25 전쟁 언제 일어났죠?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4시경에 감행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가장 경계선이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시간이라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 약점을 알고 마귀는 떡덩어리가 변하여 돌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명예욕,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때 마귀는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내가 제일 약할 때 어디서든지 도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약점이 있지요. 아픈 것도 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걸 잘하고 첫째 딸은 이걸 잘하는데 둘째 딸은 또 다른 거 잘하고 장점들도 있지만 다 자녀들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부모가 커버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벌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약점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장 약할 때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 이 새벽녘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은 어둡고 두렵지만 이 새벽이 오면은 기대가 찾아옵니다.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은 껌껌한 시간입니다. 새벽 제단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해가 떠오르고 광명한 빛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올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먼저 눈 뜨자마자 이렇게 새벽 제단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사람에게는 새벽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이 새벽도 곧 끝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나가면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말하면 한국에서 새벽 제단을 문제 있을 때만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떠나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국민일보가 있길래 읽었더니 국민일보에 나오는 것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호주에 갔더니 호주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알게 되었고 브리스번 순복음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시드니에 전화했더니 브리스번에 순복음 교회가 있다.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다 해서 처음으로 개척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4년 유학하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 자동차로 처음엔 봉고차로 청년들을 모시고 새벽 예배를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지 않습니까?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책임감 때문에 갔고, 하나님 조그만 승용차를 주셔서, 승용차 중고차입니다. 10년 넘은 오래된 차를 타고 5인승인데 7인, 8인 타고 새벽 예배를 청년들을 픽업해서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름값 줬겠죠, 월급 줬겠죠. 아니요,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5천 원이 없어가지고 이 차를 저기만 조금 더 가면 이제 갈 수 있겠지 하고 갔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호주는 보험회사 부르면은 기름을 와서 2.5리터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2.5리터 줘서 어렵게 이렇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된 시간 전이었지만 참 힘들게 전도사 생활 했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청년부 회장하면서 단돈 5천 원 없어서 기름 제대로 못 넣고 다녔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연소로 학교에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또다시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힘들게 보입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청년 때 4년 새벽 제단 쌓았던 것을 정말 미래를 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깜깜할 때 하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을 준비해 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껌껌한 새벽녘인데 하나님 눈에는 이제 저 환하게 동틀 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실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지어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이 나셔서 살아계실 때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수술실 입구와 환자들이 대기하는 곳에 이 제주원이라는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 읽으라고 붙여놓은 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하기 전에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환자들도, 환우들도, 가족들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검진을 해서 여기 병이 있습니다. 다리가 안 좋습니다. 위장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진단은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진짜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진단을 내렸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계에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확실히 아는 것 때문에 이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7절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1편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편 13절 시작.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자단에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적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교회 사역을 이끄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어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